사명자 가이드 오늘은 지금까지는 일부 말씀을 나누었지만 오늘부터 2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일부 말씀 나의 영안을 열어 주소서. 그래서 나는 무엇을 얻었고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지금까지 나누었죠. 생명을 또 성령을 우리에게는 열쇠가 있어서 그걸 사용할 수 있음을 그뿐만 아닌 권세도 주셨고 우리는 참 목적을 소유하고 있음을 그러한 우리를 그렇게 받은 우리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그러한 말씀을 지금까지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2부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이것을 가진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나는 그러면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1부에서는 무엇을 얻었고 누리고 있는가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가지고 있고 누려야 할지를 알았으니 그런 우리가 그것 가진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그 주제로 2부의 말씀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의 내용을 보면 오해 중 가장 큰 오해는 전도에 대한 오해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일이며 은사의 일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갖춘 것이 구원이요 그 방법이 전도이다. 지금 진정한 결단을 내린다면 하나님은 다음에 성구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성구가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이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전도는 시인하는 거죠. 그죠?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 나에게 찾아오신, 나를 건지신 그 복음, 그것을 내가 또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시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나를 시인하신다. 그래, 네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복음 받은 게 맞구나. 그것을 하나님도 말씀하신다. 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시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인했는데 하나님 시인 안 하신다. 그러면 시인하지 않을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조건으로서의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가 그렇다는 얘기죠. 어디 꼬셔서 교회 데리고 오는 그것이 전도가 아니라 교회에서 총동원 주일 하니까 무조건 실적 쌓기 위해서 오라 하는 그것이 전도가 아니라 진짜 전도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말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전도도 은사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방언의 은사, 계시의 은사 갖고 있는 것처럼 야, 전도도 은사다. 저 사람 진짜 전도의 은사가 있다. 사실은 전도는 그런 것과 다릅니다. 그죠? 특정한 누구만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에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주신 전도를 발견하고 누려야 합니다. 먼저 복음 받은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누려야 합니다. 기도로, 예배로, 그리고 문제 생길 때마다 모든 것에서 그러면 현장을 통해서 마음이 확정됩니다. 그 현장을 통해서 나의 사명이 발견되어집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게 되죠. 진짜 복음 누리고 있으면 보인다니까요. 죽어가는 사람이, 아파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무너져가는 그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확정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 사명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그것을 아는 우리는 그냥 나갈 수 없죠.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도 치게 되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 속에 보면 바울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죠? 왜 그런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왜 그런 기도를 바울은 누렸을까요? 성령 인도받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을 사명을 누리는지 알기에 그냥 갈 수 없었죠. 그래서 기도 시간에 그런 말이 성경에 나오고 또 금식하며 그런 단어가 성경 속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러한 상태로 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붙잡게 되고 그 가운데 있게 되죠. 그러면 그러한 사람을 통해 만남의 축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알고 깨닫고 준비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만남의 축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만남의 축복 반드시 있고 그것이 또한 전도이죠. 그 전도 속에 있으면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냥 말 잘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한 번 말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 계속해서 그러한 만남 가운데서 전도를 누리고 또한 기도를 지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태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상태가 한 번이 아니라 이벤트로서가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영적 상태가 그런 가운데서 누려야 하죠. 그런 가운데서 있으면 오늘 또 이번 2부 통해서 계속되어지는 이 주제에 나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황금의장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8장, 9장, 10장 속에 나오는 그 황금의장. 황금의장이 세상에서는 돈 벌고 떼돈 벌고 대박 터지는 게 황금의장이지만 우리가 볼 때 다르죠. 성공, 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 사실 그거 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죠. 오히려 죽어가는 사람이 보이는 거, 갈급한 사람이 보이는 거,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보이는 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질병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 보이는 거. 그곳이 사실은 황금의장이죠. 그것이 보이게 됩니다. 보여야지 사실 가죠. 그죠? 억지로 우리가 만들 겁니까? 없는 거 우리가 세울 겁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2부 통해서 나는 무엇을 보아야 할지 말씀을 계속 누리면서 그 황금의장을 발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구체적으로 주어진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영혼을 예비시키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7강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혼을 예비시키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도는 모든 것과 영혼을 예비시킨 후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최대 작전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사실은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작전 속에 있는 우리가 싸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일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보면 15나라 사람들이 나오죠. 그죠? 항상 강조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죠.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까지. 그죠?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이 모든 게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죠? 불러 모을래도 이렇게 모일 수 없습니다. 이 당시 시대로 따지면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모인 거라니까요. 그 유대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은 유럽인 되어 있고 지금은 아프리카인 되어 있고 지금은 아시아인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모인 거라니까요. 그것도 대단한 곳에 모인 것이 아닌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문 앞에 있는 그 안전뱅이 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가면서 그 간 사람들이 지나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목회자도 있을 거고 중직자도 있을 거고 그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다 봤을 건데 1년마다 이 남자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니까 한두 번 본 게 사실은 아닐 건데 그런데도 계속 그 상태였다니까요. 그런데 복음을 품고 현장에 가니까 이게 만나지는 겁니다. 그동안 못 봤던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동안은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겠다. 그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의 그 시선이 눈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보게 하신 거죠. 그리고 역사도 하셔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사실 이때가 환난 중이라니까요. 핍박받던 때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말씀은 더 왕성해졌다니까요. 제자의 수는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죠. 그죠? 뭐 우리 다락방도 그래서 아직도 이단의 그 굴레를 못 벗어난 거 있지만 상관없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단 소리 듣는다 해서 복음이 꺾이는 게 아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니까. 그죠? 우리가 용기 내어서 우리가 열심 내어서 잘하고 말고 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도의 역사라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이 왕성하고 제자의 수는 점점 많아지고 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바울이 나오죠. 아나니아가 그곳에 있었기에 바울을 꺾으셔서 아나니아와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 만날 생각이 사실은 없었다니까요. 바울을 전도해야 되겠다. 야, 저 인간 꺾으면, 저 인간 변화시키면 복음에 많은 유익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죠? 바울도 사실 아나니아 만날 생각 없었죠. 만날 줄 몰랐죠. 하나님께서 이 준비된 아나니아를 아시고 변화시켜야 할 바울을 아시고 다메섹에서 꺾으시고 그래서 만날지 못할 만날 수 없는 그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아, 사도행전 17장의 야손, 로마서 16장의 그 사람들, 바울의 동역자들,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또 고린도와 에베소와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과 만나게 되어서 그것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되고 성경에 남는 그 일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영혼을 예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최대 작전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면서 그 작전 속에 사실 우리도 쓰임받는 거라니까요. 대단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그 작전 속에 그냥 우연히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만나게 된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이 아니라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게 하는 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기근도 있고 재앙도 있고 지진도 있고 전쟁도 있지만 그런 일들이 처처에 일어나지만 사실 그거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죠? 하나님의 진짜 계획, 최종적인 계획을 알게 하는 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전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니까요. 그죠? 이제 전도가 또 선교가 전 세계 땅끝까지 다 전해졌으니 이제 곧 끝이 오겠네.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다니까요. 아직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 아직 좀 남았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재앙도 기근도 전쟁도 말세 때 일어나지만 그걸로는 알 수 없습니다. 전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전도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죠. 우리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전도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다 사실 관계가 있습니다. 전쟁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악한 인간 하나가 있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어떤 사건 하나 때문에 사실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 계시고 또 그 앞에 영적 전쟁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진짜 전도자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죠. 그리고 전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도록 하고자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 주셨냐? 결국은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생명 얻도록. 그걸 가장 간단하게 줄임말이 뭡니까? 전도죠. 그죠? 물론 예배도 아닌 거 아니지만, 찬양도 아닌 거 아니겠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가까운 단어가 예배입니까? 찬양입니까? 기도입니까? 전도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생명 얻는 것, 그 구원의 역사, 그 전도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신경 안 쓴다. 나는 헌신에 좀 신경 쓸게. 뭐 나쁜 거 아니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계획과는 거리가 있는 거죠. 야곱이 팥죽 쓸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역사하실 필요가 없죠. 우리가 아무리 전도자지만 저도 밥 짓거든요. 근데 밥 지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밥 좀 잘 지으면 뭐하고 못 지으면 뭐합니까? 그죠? 요즘은 또 새끼 고양이가 생겨서 새끼 고양이 제가 케어하기도 하는데 그 케어한다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안 그러신다니까요. 그죠? 전도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그 일 중요한 일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외면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를, 말씀을 체험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무엇 속에 계시는가? 무엇을 통해 함께 하시는가?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게 전도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그래서 빌립이 광야에서 이디오페아 내시를 만나는 것.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은 광야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사막이라니까요. 저도 성지순례 이스라엘 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중동 지방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광야라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물도 없고 길도 놓칠 수도 있고 도로도 없고 그런 곳인데 또 지금도 아니고 수천 년 옛날인데 잘 되었겠습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곳이라니까요. 거기서 근데 그 사람도 없는 곳에 무슨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알지 않습니까? 성령의 분명한 인도를 받아서 사실 빌립은 간 겁니다. 성령이 직접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꺾였죠.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 사건 속에서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겁니다. 빌립이 오늘은 한번 광야에 한번 가봐야 되겠네. 그렇게 간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또 주의 사자가 동원되어서 흑암 꺾고 그러니 그 일 속에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 이 이디오피아 내시 그냥이 아니죠.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담당한 제가 그래서 지난번 설교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된 곳 다른 나라도 아닌 이디오피아라니까요. 그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야 속에 밝혀지는 성도의 영적인 눈,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아야 할 것, 하나님 일부러 전도 때문에 우리 영적인 눈을 밝게 하시는 그것, 그죠?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눈을 뜨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독심술을 깨우쳐라, 그렇게 해서 뜨여지는 눈이 아니라 전도 선교 때문에 뜨여지는 눈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뜨게 하실, 영적인 것을 알게 하실, 그 비밀을 누리게 하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전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최고의 체험하는 길이죠. 그리고 전도는 기도응답의 가장 올바른 길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니.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희망하는 것, 그게 아니라,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것을 구하면 다른 것들도, 모든 것도 다 주겠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가장 구체적으로 그것이 바로 구원 사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 응답, 우리 기도 응답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안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게 훨씬 좋죠. 근데 최고의 기도 응답 누리는 길이 사실은 그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역사하시고 가장 즉각적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다 통원해서 도우시는 것, 함께 하시는 시간, 그게 사실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 주셨죠. 그 주기도문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일용할 양식 갖고 기도하지 말고 저한테 돈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집 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시험 치는데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그런 게 주기도문에 없습니다. 영적인 것이 들어있죠. 가장 핵심적인 것이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기도하지 말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뜻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하도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무엇 가지고 기도해야겠습니까? 얘기하니까 알겠다. 그러면 내가 이 기도문을 알려줄게 하고 주신 게 이거라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전도는 기도응답의 가장 올바른 길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이 주신 권능, 권세를 위임받아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신분, 권세 주셨는데 그것을 가장 잘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전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안전뱅이 사건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가운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을, 권세를 허락하셨죠. 사람의 힘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그 안전뱅이가 그래서 일어난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보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권능 권세가 심심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아무렇게나 나 한번 사용해봐야지.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까? 그 암이 역사하니까 귀신이 이 복음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니까 그들부터 먼저 꺾어야 하니까 그 꺾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죠? 그들이 또한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시리라. 그죠?
치유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사실 치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치유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사람은 한 번은 다 죽는 건데 나았다 해서 평생 낫습니까? 영원히 낫습니까? 그게 아닌데 어차피 나이 들면 아프고 힘든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귀신이 역사하고 귀신이 그것 때문에 복음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 치유의 은사도 치유의 능력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죠? 우리에게 약속 주셨죠. 주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면서 부활 메시지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갖고 계신 그 권세 왜 주신 거죠? 그 앞에 이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고. 그 때문에 이런 하늘과 땅의 그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주신 권능, 권세를 위임받아서 나타내는 가장 최고의 통로인 겁니다.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예비된 복을 누리는 길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보면 너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죠? 만약 전도 때문에 주의 종을 또 선교사들도 선교사를 이렇게 도우면 우리는 똑같은 상을 받게 되죠.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습니다. 상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이 사실 그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그것이라서 그것은 아무리 작은 것처럼 보여도 사실 작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21절 22절 내용을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요점이 이 가운데 나오죠. 뭐 길지 않은 성경 구절이지만 21절, 22절 그죠? 세 가지 중요 요점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저 그렇게 말씀하셨죠. 전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말씀하셨죠. 그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전도 성경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살리는 그런 전도자로 그런 선교사로 응답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내가 군대를 많이 모을 거야. 큰 나라를 세울 거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세상 왕처럼 세상 권세자처럼 그렇게 막 땅을 정복해가고 그런 거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237 나라가 그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나라 품고 기도한다. 그게 그냥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가 살아나는 한민족이 바뀌어지는 그 일들을 일어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1절에서 22절에 그 약속을 주신 거죠. 그 중요한 요점이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세 번째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죠? 우리가 사실 맡아 있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발만 담그고 있으면 그 흐름 가운데 우리가 속해져만 있으면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무엇보다도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그렇게 되기를 가장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조금만 마음만 담고 함께 한다면 그러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 사실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금의장을 보면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누릴 수 있는 비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금의장 보면 됩니다.
합천이 아마 좀 시골이라서 뭐 다른 시골 지역도 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오늘 또 우리 유명 집사님과 잠깐 포럼하는 가운데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또 나이 많으신 어르신 만났는데 지겨워 죽겠는데 왜 빨리 난 안 데려가노 그러신다고. 진짜는 사실 아닐 수 있지만 우리 보통 나이 드신 분이 빨리 죽어야 하는 말이 참말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얘기를 뭐 어떤 노인분께서 하셨지만 제가 그 얘기 처음 듣는 건 아니거든요. 아마 시골이라서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곳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 겪고 계신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합니다. 뭐 변화가 없으니까. 네, 그게 그거고. 그러니 오히려 삭막해지고 사실 그러면 편안할 것 같은데 사실은 편안하지 못하죠. 복음 없이 그 상태로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교회도 어떻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아나고 또 새로운 새신자가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아이도 생겨나고 임신도 하고 또 성도님께서 어느 순간 또 집사님이 되고 또 권사님이 되고 그런 변화가 있으면 재미가 있을 건데 물론 재미있으라고 꼭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살아날 건데 어제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모레도 똑같고 앞으로도 계속 똑같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죠. 교회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거든요. 그죠? 그냥 주일만 교회 오라.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전도와 선교를 놓치고 있다. 한금의장 보지 못한다. 그러면 교회 장로님, 권사님, 뭐 중직자분들 하실 게 뭐겠습니까? 거기다가 복음도 모른다. 그럼 진짜 뭐 하겠습니까? 싸울 것밖에 없죠. 다툴 것밖에 없죠. 그죠? 시비거리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아닌 진짜 한금의자가 보게 되면 그래서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내가 복음 전할 곳이 보이고 적갈급한 사람이 보이고 도와야 할 곳이 보이고 그 가운데 나 혼자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와도 같이 가야 되겠고 우리 목사님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말씀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 그 교회가 사는 거죠. 교회만 삽니까? 개인의 신앙도 삽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으니까 역사하시니까 그죠? 또 근세, 근능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보여주실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흑암도 만나고 또 문제도 부딪히고 또 한바탕 또 쓰러지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말씀 붙잡게 되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구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구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처럼 우리가 당할 시험밖에 없구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구나. 알게 되면 또 괜찮다 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이 속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특정한 누군가만이 하는 또 시켜서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류 목사님께서 다른 건 내가 붙잡은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전도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셨는데 그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수십 년을 왔지만 그게 얼마 오지 않은 몇 년 안 된 것처럼 느껴지고 그거 하나 붙잡아서 뿐인데 엄청난 축복을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복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지금 또한 그 응답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부의 그 시작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듣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일꾼을 그래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뜨거워져야 합니다. 식어져서 그 습관으로 교회를 나오고 습관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실 우리는 그러한 가치 없는 삶을 살 그런 의미 없는 신앙생활할 우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으로 깨닫고 온전히 누리는 그래서 복음 속에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받는 은혜 속에 모든 것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 오늘 2부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2부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보아야 할지 계속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진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혀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예비하시고 계시구나, 또 이미 시키셨구나, 그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가 보이고 확인되어지고 그 황급의장이 보여져서 나도 그 가운데 참여하고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데 쓰임받는 전도자로 가장 행복한 우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